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18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발견한다. 첫 번째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그리 쉽지 않다. 성경의 원칙대로만 살기에는 녹록지 않은 게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라 생각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례없는 부와 영광을 누린 그였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에는 2%가 부족하다고 느낀 듯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 나름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아합과 사돈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조합이 결코 아니었다. 이는 신앙적 정체성을 망각한 동맹이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유다 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합과 손을 잡은 것은 영적인 타협의 다름 아니었다. 그의 선택은 나중에 자신과 유다를 큰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길이 아닌 길을 가거나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멍에를 메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세상은 타협을 지혜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경은 타협을 타락의 첩경이라고 가르친다. 세상적 수완과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의 다름 아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도 여기에 있다. 맺고 끊는 것에 단호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깨트리지 않아야 하고 정도를 걸어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호하지 못해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적지 않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여호사밧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답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오직 정도만 걸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들을 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다. 듣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편식하는 귀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도 바울도 경고한 바와 같이 말세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면서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편식하는 귀는 십자가와 순교, 헌신, 희생 같은 말씀에는 귀를 닫아건다. 대신 위로, 축복, 은혜, 행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같은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연다. 그러곤 은혜로운 말씀이라 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호가각을 떤다. 신바람 나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한다. 이런 편식하는 귀는 가짜 믿음의 전형이다. 아합이 그런 자였다. 그가 미가야 선지자를 벌레 보듯 하며 싫어했던 것은 편식하는 귀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신이 기대하는 말, 자신에게 우호적인 말,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아첨의 말만을 편식하여 듣던 자였다는 말이다. 미가야는 아합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예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아합에게 늘 쓴소리를 했고 하나님의 책망만 전했다. 그러니 편식하는 귀를 가진 아합에게는 그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편식하는 귀는 아합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지지하는 말, 칭찬의 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말에는 본능적으로 귀가 쫑긋해진다. 하지만 쓴소리, 지적하는 소리, 책망 같은 것에는 상대적으로 귀가 덜 쏠리는 게 사실이다. 참 못났기만 하다. 그 어떤 경우에도 편식하지 않는 귀를 가지고 싶다. 내 귀를 활짝 열기 원한다. 그래서 들을 것을 듣고 새길 것을 새기고 걸러야 할 것은 걸을 수 있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세 번째는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작은 아버님과 어머님은 평생 한 번도 우리 집으로 오신 적이 없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작은 집에 인사하러 갈 망정 오지 않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어머님이 점쟁이이셨기 때문이다. 진짜 신들랭 점쟁이는 아니고 돈 벌기 위한 가짜 점쟁이이셨다. 집에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가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 믿는 큰집 조카들인 우리 형제를 참 많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다. 우리가 작은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대문을 나서는 우리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곤 하셨다.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는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자란 나는 진짜 무당의 굿을 자주 보아서 안다.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 미가야 같은 진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시드기야 같은 가짜 목사도 있다. 진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인도 있다. 당시 진짜 선지자는 미가야 뿐이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였다. 다수가 진리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진짜는 언제나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인다는 데 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거침이 없다.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자신들이 거짓 영에 미혹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 보인다. 어쩌면 자신들의 예언이 가짜라는 사실을 초호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거짓 영에 미혹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짓 영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혹은 사이비 비슷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 역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계이고 경고임을 깨닫게 된다. 헛잠투성이이고 쉬이 흔들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로서는 더더욱 새겨야 할 말씀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내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주님께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린다.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